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어떤 강요나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는 그저 25절과 26절이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내용적으로 본다면 25절과 26절을 6장으로 넣는 것이 더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4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25절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정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6장 전체의 내용을 보신다면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 관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생활을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이제 본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길게는 2번, 짧게는 1번 정도 살피시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해 드린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초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존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이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사랑의 그 법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짐을 서로 지자. 네, 고맙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짐을 서로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에 말씀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짐을 서로 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26절에 있는 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서로 노엽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투기하는 것, 그것을 말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서로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짐을 서로 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26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허영심을 말합니다. 높아지려고 잘난 체 하는 것이라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헛된 마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격동하다 하는 것은 노엽게 하거나 싸움을 거는 것을 말했습니다. 투기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26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6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짐을 서로 진다 하는 것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 이 6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에 그 한 단어가 전체 내용의 열쇠가 되는, 키가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로라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하는 것이죠. 영어에는 이 서로라는 단어를 one anoth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서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대접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서로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서로 하라 혹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말 속에, 이 서로라는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 의미는 함께 협력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3절의 내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로라는 말의 의미가 함께 협력하라 하는 것이죠. 짐을 지는데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함께 협력해서 짐을 지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서로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각각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합쳐서도 힘을 합쳐서 짐을 지기도 하지만 떨어져서 혼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라. 그 내용이 4절부터 5절 내용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짐을 지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이건 우리의 성도들이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스스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때까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러하고 공동체 중에도 그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실족한 분들도 있고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 전부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1절부터 3절을 다시 잘 보시면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 서로 합력해서 짐을 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공동체 안에 있는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보면 유혹에 혹은 실수로 인해서 그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로는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진 사람은 뼈를 잘 붙이고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보실 때,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보통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안심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연약한 성도들, 허물이 드러난 성도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그들이 그 상처를 벗어나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 합력하여 짐을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리적 이해, 병리적 이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생리적 이해라는 말은 그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의미죠. 태어날 때부터 저래, 이런 것입니다. 그는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어서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병리적인 이해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범죄를 하거나 실수가 드러나거나 그렇게 실족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도 아닌데 힘들어서 지금 삶이 열악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실족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가 허물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그의 지금의 그 실수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마지막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실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나면 근사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병리적인 이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 병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삶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 좀 보시다가, 우리 가족들 보시다가 연약한 부분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생겨먹기를 그래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원래는 안 그럴 사람인데 힘들어서 그렇지, 저도 은혜를 받고 돌봄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면 근사해질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끊어서 보지 말고 이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지금 안 되고 실패했고 실수하고 실족해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의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된 모습, 좀 지난 후에 근사해진 모습으로 좀 기다리고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그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 발을 씻기시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누가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왜 발을 씻기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그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죽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주고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가득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왜 발을 씻기는지, 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때가 되면 알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우리 성도들의, 이 연약한 성도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사랑을 공급하고 돌보아주고 치료하는 것,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바로 잡아주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합력해서 짐을 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 합력해서 짐을 진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실수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을 타산의 지석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 자신이 그 성도들처럼, 연약한 성도들처럼 그런 허물과 죄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런 유혹에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짐을 지는 것, 두 번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들의 실수가 있고 그들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돌보는 일이 먼저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들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그런 거울로 삼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짐을 서로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합력하여 짐을 지라 하는 그 모습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짐을 지라 하는,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합력하여 짐을 지라 하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 4절부터 5절 내용에 보시면 이제 서로 지라, 짐을 지라 하는 이 의미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자기 자신, 스스로의 짐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이, 자기 자신의 짐을 진다는 이 내용이 짐을 지라 하는 면의 첫 번째 요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짐을 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짐을 지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그 순서는 1절부터 3절에 서로 합력함으로 그 짐을 지라 하는 말이 먼저 언급이 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스스로의 짐을 지라는 이 개인에 관한 면이 더 우선돼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의 첫 번째 일은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허물과 부족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드는 시간보다는 남을 살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도 지지 않는 큰 짐들을 자꾸 연약한 성도들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 내가 그들보다 좀 더 의롭다는 것, 그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연약한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실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 비해서 나는 좀 낫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풀무불에서 그 순금을 재련해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해내고 정련해내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녀들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준은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연약한 실수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짐을 지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실수와 유혹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부족과 내 허물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서로 짐을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결국 자신의 짐을 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의 짐을 먼저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게 되면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우리의 짐, 우리의 그 허물, 그것을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 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저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네 식구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제일 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손가락으로 짚어보려 했더니 그 손이 저한테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 두 딸이나 제 집사람은 우리 가족 안에서 해야 되는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장 감당하지 않아서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 좀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저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도 있고 직분의 분량도 있고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짐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지지 않는 짐을 지금 대신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한 몸이라고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한 몸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우리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한 2개 정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불편함 때문에 나머지 8손가락이 뭔가 더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련회 갔다가 청년들하고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왼발로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아주 고생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른발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왼발이 배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인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사람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협력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한 몸으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법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한 몸으로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짐들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짐을 져야 할 이유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고 가족으로 모여져 있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결국 혼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주님 앞에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온전케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를 온전히 세웠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과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스스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마땅한 일인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성도들이 마땅한 본분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